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호자를 바라보시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성서공회에서 또 문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장로님 두 분 오셔서 귀한 또 이렇게 보고해 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여러분이 윤곽을 잡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뿌리를 알게 되었고요.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운명을 알게 된 것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은 인간의 창조뿐만 아니라 우주의 창조, 그리고 우리 인간의 뿌리,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적은 책은 성경 이외에는 없다. 믿습니까? 예, 뭐 비스무리한 것들은 있지만은 성경처럼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 인간과 우주에 대해서 설명한 책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복 중의 복이고 참으로 소중한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링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죠. 인류 창조 이래에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최대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날 우리의 성경이 우리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 너무 흔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마운 줄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1800년에 놀라운 일들을 시작을 하셨고 그 열매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 손에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 PPT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네. 메리 존스라는 소녀 이야기인데요. 이 소녀는 1800년 영국 웨일스라는 곳에 살던 가난한 시골 소녀였어요. 12살의 시골 소녀였는데 이 소녀는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언어, 웨일스어로 된 성경을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너무나 읽고 싶었어요. 그러나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또 성경이 또 너무나 희귀했기 때문에 이걸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성경을 사려고요 무려 6년 동안을 삭바느질을 하고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6년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돈이 다 모이자 성경을 파는 곳이 있는 도시까지 약 40km 떨어진 그 산길을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성경 사려고.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만난 그 도시에 있는 토마스 찰스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목사님, 제가 성경을 사려고 6년 동안 가난을 참고 돈을 모아서 맨발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웨일스로 된 성경 좀 하나 구해주세요. 그러자 그 목사님은 아이야, 웨일스 성경은 이미 다 팔리고 한 권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는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이 찰스 목사님은 런던으로 가서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성경이 없어 울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우리가 만들자 호소를 해서, 그래서 세워진 게 1804년 세계 최초의 성서공회인 영국 성서공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성서공회의 운동이 영국 전역과 유럽 전역에 들불처럼 번져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스코틀랜드 성서공회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스코틀랜드 성서공회가 우리나라 성경을 이제 전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성서공회입니다. 1861년에 이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회의 거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의 제자 가운데 존 낙서라고 있는데요. 존 낙서가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스코틀랜드에 전파를 하게 되면서 생겨난 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인데, 그 스코틀랜드의 성서공회가 1861년에 설립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최초로 중국으로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자, 복음을 전하자, 그런 취지로 비전을 갖고 파송한 그 선교사 목사님이 바로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영상에서 나왔죠. 수염이 이만큼 많은 거. 우리 지휘자, 우리 집사님 수염이 색깔만 다를 뿐이고 이렇게 하는데, 네, 넘겨보세요. 자, 그런데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기 이전에 이 런던 선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한 분 중국으로 파송합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넘겨주세요. 네,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토마스 선교. 이분은 1863년 23살 때에 목사 한수 받았어요. 목사 한수 받고 얼마 안 돼 가지고 결혼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중국 산동성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 선교의 비전을 이분이 보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분은 이 조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황해도 창린도라는 섬에 가가지고 2달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할 때에 한문 성경을 가져가서 전달을 해주고 복음을 2달 동안 전하다가 중국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1866년 26살에 그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성서 그 성경을 조선 땅에 전달하자. 그래서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전하려고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탔습니다. 탔지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동강변에서 조선 관군들을 만나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 선교사님을 죽여내려 가담했던 조선 관군 박충건이라는 이 사람이 성경을 받고 그가 그 성경으로 예수를 믿고 안주교의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받았던 12살의 최진영이라는 아이가 조선 관군 박영식 집에 가서 성경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쪽복음 같은 그런 성경이었지만, 그런데 박영식 이분이 그 성경이 뭔지 모르니까 그거를 방 안에 그냥 다 도배지로 사용을 했어요. 다 도배지로. 넘겨주세요. 네. 나중에 그 박충건 조카 이영태가 박충건이가 아니고 박영식 그 집에, 도배된 집에 가갖고 그 도배된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영식이라는 그 사람의 집이 바로 뭐가 되느냐? 평양 최초의 교회, 그 유명한 장대연 교회, 장대째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하고요. 8년 후에 넘겨주세요. 네. 1874년 바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만주 땅에다가 존 로스 선교사님을 최초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사역했던 곳은 중국의 심양, 선양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게 도착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넘겨주세요. 거기에서 그가 들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조선이라는 나라 관문에서 영국의 젊은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가 오기 전에 이미 자기 성서공회 소속은 아니지만 런던 선교회 소속의 젊은 목사가 26살에 성경을 전달을 하려고 하다가 조선에 순교를 했다.
큰 충격을 받고 내가 반드시 그 뒤를 이어서 조선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가 만주 고려문이라는 곳으로 조선인들을 만나려고 가게 됩니다. 고려문이라는 것은 당시 조선과 청나라를 갈 때에 통과하는 하나의 관문과 같은 그런 도시였어요. 네. 거기에서 조선인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만난 조선인이 누구냐 넘기시면 1876년 평안북도 의주 사람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 주실 때도 말씀하시고 그랬죠. 그 사람을 만나서 한국어를 배워요. 왜요?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이 성경을 보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비전 때문이었죠.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1879년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그런데 이게 번역을 해 나가는데 이거를 인쇄를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인쇄기를 살 수가 없었어요. 인쇄기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인쇄기 구입을 위해서 스코틀랜드로 돌아갑니다. 모금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모금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 매제 맥켄타이어를 중국으로 대신 선교사로 보냅니다. 넘기시고요. 이 맥켄타이어가 역시 고려문에 가가지고 전도 활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1879년에 백홍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맥켄타이의 전도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요. 백홍준이가 조선인 가운데 두 번째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청년인데 이름이 안 나오고 있어요. 역사를 보면. 두 번째, 그리고 이영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먼저 믿었지만은 많이 주저했어요. 그러다가 백홍준이가 세례받고 몇 달 뒤에 이 사람이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도 세례를 받아 세 번째, 조선인으로 세 번째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존 로스 선교사님이 다시 돌아옵니다. 와가지고 인쇄기를 만들고 구입하고 해서 성경, 뭡니까? 한글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쇄할 때 가장 먼저 인쇄된 책이 뭐냐? 조금 전에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요. 네, 나눠드린 거, 바로 누가복음, 처음으로, 누가복음을 인쇄를 합니다. 82년 3월이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5월 달에. 그리고 이때에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존 로스 목사님을 만납니다. 서상윤은 원래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고려문에 와가지고 장사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인 속에서 숙박하다가 아주 심한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음 직전에 있었는데 이 존 로스 목사님이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치료를 해서 기적적으로 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게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고 이 한글 번역에 뭡니까? 이 사람도 같이 백홍준, 그 이영찬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넘기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번역이 되고 인쇄가 되자 이 이영찬, 백홍준, 서상윤 이 사람들이 야, 이 복음을 조선 땅으로 우리 고향으로 평안북도 의주 땅에 이 성경을 우리가 보급을 하자. 근데 그 당시는 성경을 유입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이게 유입되다 걸리면은 차명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거를 조선 땅으로 들었는데 그냥은 불가능하니까 이거를 새끼줄로 꼬았어요. 종이를 새끼줄,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숨겨 가지고 또 짐장 밑에다 깔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조선 땅으로 이거를 데려오게 됩니다. 서상윤 씨 같은 경우는 그 소래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죠. 전도를 하게 되면서 1883년에 조선 땅의 최초의 교회가 목사나 이런 선교사가 아니라 일반 성도에 의해서 조선 땅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바로 그런 나라지요. 다른 데는 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대고 우리나라는 예, 오히려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어서 그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거를 가지고 뭡니까? 일반 성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바로 저 소래교회가 우리나라 장로교회 모태교회입니다. 모태교회. 특별히 우리 이제 합동측 우리 교단의 모태. 그래서 우리 총신 대학원이 양지에 있거든요. 양지가 먼저 소래교회를 복원시켜 놨어요. 복원시켜서 이게 지어놨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마 기념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존 로서 선교사님은 84년에 마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1887년에 드디어 신약 27권 전부를 번역하고 인쇄를 하게 되죠. 넘기세요. 이 한글 신약 성경, 예수 선교 전설을 가지고 이 의주 청년들, 이영찬, 백홍준, 서상윤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한국으로 대량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누어지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자생적 교회가 폭발적으로 확산을 해요. 네.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예. 막 성산 들어가서 막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대량으로 퍼뜨리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또 하나는 한글이 부활하게 되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잖아요. 근데 사병종한 언문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뭐 쌍놈들이나 취급하는 뭐 여자들이나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 성경이 보급되면서 한글이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한글 보급의 1등 공신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그리고 최초의 띄어쓰기를 한 것도 성경책이었어요. 그러면서 신분제가 타파가 되고 그리고 평등 사상이 확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뭐냐? 바로 보급된 바로 성경이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로서 선교사님이 성경을 인쇄하는 과정에 들었던 막대한 비용들 또 중국에서 그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을 도왔던 사람들 뭐 우리나라 조선인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 번역할 때 그 번역을 했던 사람들에게 전부 다 월급을 줬어요. 예. 그 월급들 또 종이를 구입하는 구입 대금들 이 막대한 재정이었거든요. 이거를 전부 다 누가 후원했느냐? 바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가 이거를 전부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그만큼 이 성서공회가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예.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의 산동성에 파송이 되고 조선 1차, 2차 때 순교했죠. 거기에 그 사용되었던 막대한 양의 그 한문 성경책들 그리고 전도 책자들 이 비용 누가 다 대줬느냐? 이것도 스코틀랜드 성서공회가 전부 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 지원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불가능했어요. 그만큼 이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의 사실 뿌리가 영국 성서공회,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성서공회거든요. 예, 이 성서공회가 했던 일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손에 성경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게 피해 대가, 엄청난 희생과 후원의 대가로, 결과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성경이 이제 북쪽에서 이렇게 쭉 밀려 들어왔거든요. 중국을 통해서. 북쪽에서 조선을 하는데, 또 하나는 이 1882년에 이수정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종때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좀 국가적인 큰 그 사건이 있어요. 뭐 이모군란인가? 그때 큰 공을 세우면서 고종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고종이 이수정 씨를 넘겨주세요. 일본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이수정 씨가 일본에 가서 이 트젠코라는 독실한 일본인 기독교인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에게서 뭐를 받느냐? 한문 성경을. 일본어가 한문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한문 성경을 받아갖고 그 한문 성경 읽고 그 사람에게 뭡니까? 신앙을 배워갖고 은혜 받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83년에 세례를 받고 야, 우리나라에도 조선에도 한글 성경을
이거를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일본에서 한글 성경 번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84년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을 번역했는데 이수정 씨가 번역한 이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은 한문이 섞여 있어요. 한문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완전한 한글 번역본은 아니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85년에 완벽한 마가복음 한글 번역판을 냅니다. 85년 2월 달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 조선 땅에 오려고 아펜젤러 부부, 그 다음에 언더우더 선교사님이 그때 일본 땅에 있었어요. 일본에 있던 이 세 분에게 자기가 번역한 마가복음 한글판을 그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4월 달에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오잖아요. 4월 달에 들어올 때에 이 세 분이 마가복음 그거를 가지고 제물포에 들어와서 이 세 분도 나중에 한글 번역하는 데에 굉장한 공로가 많은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우리 한국 이 성서공예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잠깐만 좀 알려드리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넘겨주시고요. 1895년에 그 영국 성서공회에서 우리 한국의 지부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성서공회 지부를 1895년, 이때는 상당히 영국 의존적이었죠. 거의 영국에 의존하다시피 했고요. 넘겨주시고요. 그러다가 1940년에 조선 성서공회가 설립이 되면서 이제 그 영국으로부터 좀 자립을 하는, 거의 완전히 실질적으로 자립을 하는 그런 성서공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요. 1947년에 그 조선 성서공회를 대한성서공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한성서공회가 우리 성경 이 번역과 또 성경 보급하는 데에 한번 과정을 한번 보면 넘겨주세요. 1911년에 이 성서공회가 구약과 신약을 완역해가지고 성경을 대한민국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경에 개역 한글판 좀 더 수정하고 다듬어서, 개역 한글판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한경이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개역 개정판 바로 전에 있던 성경, 상당히 오래 썼죠. 굉장히 오래 썼습니다. 그 한글 개역판을 1961년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거 이거 1998년에 개역 개정판을 대한성서공회가 이것을 주도해서 다시 해석에 대한 부분들 다듬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국교회에 보급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가 한 일이 엄청나지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거머쥐고 있지만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넘겨줘 보세요. 이 메리 존스라는 소녀, 정말로 이름도 없는 영국의 웨일스의 그 한 동네의 가난한 소녀 12살짜리, 이 아이의 눈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눈물로부터 시작해. 그 눈물을 본 한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울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세계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해서 이거 보급을 하는 전문기관을 만들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요, 중국 산동성에 와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왔거든요. 와서 몇 달 뒤에 아내가 그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토마스. 여러분, 하나님께 그 실망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교사 때리치우자. 그리고 런던 선교를 탈퇴하고, 그리고 세간에서 그냥 돈 벌면서 난 살아간다. 그러다가 어떤 한 다른 선교사님 만나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조선 땅에 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분이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하고 성경, 그분이 성경 전하면서 한국말 모르니까 이거 전하면서 했던 말이 딱 두 마디였잖아요. 예수, 예수, 예수. 그러면서 성경에 내밀면서 이분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존 러서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성송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의주 청년들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한글을 배우고 한글로 번역하고 넘기세요. 이 청년들이 평안도부터 들어와서 성경을 보급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게 북쪽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또 남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고종과 이수영 씨의 관계를 위해서 유학을 보내게 하고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 만나가지고 한글 번역하게 하고 아래에서 또 위로 아펜젤러, 은도도 목사님 통해서 성경을 또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런 이면에서 그것을 이어받아 성서공회가 계속해서 이 성경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하고 오늘은 두 장로님이 우리 눈앞에 출몰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성경이 들어온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영국에 있는 그 어린 소녀 그 눈물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서 존 로스라는 이 선교사님 또 토마스 선교사님 보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조선 땅으로 들여오게 만들고 또 남쪽 일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또 들어오게 만들고 성서공회를 통해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고 과정에도 시작하고 계속해서 왜 일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실까? 넘겨주세요. 왜 그럴까? 또 넘겨주세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경 속에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영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영생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은 그 웨일스에 있는 메리 존스라는 한 소녀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성서공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해서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선교 제2대국 아닙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 사실은 비율적으로만 선교 제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 보내죠. 그러나 거기는 인구가 수억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또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일하는 것도 비율적으로 보면 세계 1위 같아요. 맞죠? 비율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미국 다 초월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이야, 이 조선 땅 우리 한국을 향한 한국에 있는 영혼들의 그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님의 소원 때문이 아니었느냐.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빛을 졌고 성경의 빛을 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 받은 빚은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은 갚아야 돼요. 빚을 안 갚는 사람 보면 어때요? 꼴매 안 꼴매야요? 꼴매 있잖아요. 빚을 진 사람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을 졌는데 빚을 안 갚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나 꼴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계 앞에서 꼴매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성경 복음에 대한 빚을.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너무 막막하잖아요. 이 일을 앞에 나서서 일하는 바로 기관이 바로 대한성서공회 아닙니까? 엄청나게 다른 어떤 선교보다도 재정적으로도 아주 정직하고 투명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크게 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은 커피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밥을 좋아하니까 밥 한 끼 좀 10,000원짜리 이야기가 잘 없잖아요. 그런데 10,000원이면 성경 한 권을 보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한 권 보내는 건 선교사 명을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이런 또 후원해도 제가 강단에서 후원 이야기 원래 이렇게 안 하거든요.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이 그만큼 우리에게 귀중한 책이고 우리가 너무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많이 졌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중에 또 감동되시면 우리도 뭐 장로님들 여기에서 그런 거 보고마도 갖다 놓지도 않으시게 밖에 있으니까 나가시면서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동참하시면 참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아멘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아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시간 우리 잠시 말씀 붙들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성경을 우리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부터 주님께서 일하시고 성서공회를 통해서 지금과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이 땅의 성경이 완전하게 보급되게 하시고 지금 또 세계의 수많은 종족들에게 이 성경을 보급하기 위하여 애쓰는 대한성서공회를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일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직원들을 붙들어 주셔서 사명감 가지고 이 귀한 일 주님의 재림 때까지 잘 감당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성경이 보급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국의 웨일스 한 작은 마을 가난한 아버지 어린 손이의 눈물로부터 성령을 보고 싶어하는 우는 영혼들을 위하여 전 세계에 이 성경을 삼는 영혼들에게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하고 보고받는 전문기관을 만들려는 놀라운 비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영국 성서공회를 태동시키고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를 태동시키고 대한 성서공회를 태동시켜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 수많은 주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무엇보다 우리 조선 땅에는 선교사님들이 먼저가 아니라 평신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성경을 가져오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구원의 놀라운 일들,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빚을 졌습니다. 성경에 빚을 졌습니다. 아버지여, 성서공회에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이 빚을 갚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버지 직접 간접적으로 아버지여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대한성서경에 아버지여 붙들어 주셔서 오늘날 이 종교한 복음 한국을 전 세계로 이 성경을 보고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기관을 붙드시고 직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속한 선교사님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석해야 될 두 분 장로님에게도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가정에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